시간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됨이 이게 소망이 되고 기쁨인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마가복음 1하고 상으로 하고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겠습니다. 한 주에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서로도 좀 길고 또 길게 해야 또 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스타일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작은 하고 다음 주에도 같은 본문으로 또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사람 사이의 일도 이런 건 일반적으로 늘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죠. 특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말씀에는 전혀 문외한이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이런 인식만 갖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도 세상에 그렇게 모를까 싶을 정도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더 확실하게 얘기하겠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그릇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되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양,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 신이 존재한다. 신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셔. 물론 일반 다른 종교도 자기 신들은 다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신들이 죽어있다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로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욕망이죠. 욕망. 좋은 말로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욕망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망과 인간과의 이 접촉점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말 안에 인간을 넣어놓진 않아요. 넣어놓지 않는데 인간만, 타락한 인간만 소망 안에 자기 마음을 집어넣죠. 자기 마음. 그래서 그것을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해라. 그 사랑도 욕망이에요. 인간에게.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소망이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신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욕망도 없으면 신도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욕망이 없어요. 전혀 욕망이 없어요. 아무 욕망이 없어요. 그러면 신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 종교는 각기 달리 갖고 있지만 신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채우는 사람 있죠. 신이 있던 없던 인간은 그 욕망을 중심으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종교란 소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일반 상식, 보편 상식, 사전에 있는 말로서의 종교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이 마치 신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다른 종교도 말할 것이 없죠. 욕망의 대상으로서 신을 믿고 있고 기독교인은 그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소망이죠. 자기 소망. 한마디로 욕망입니다. 다른 신들은 우상으로 알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참 신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지만 그 믿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자기 욕망이 들어가 있죠. 그 욕망이 들어가 있는 그 신을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만 그런 포장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신, 없는 신, 우상을 믿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 것.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또한 그 중심에 자기 소망을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자기 소망을 놓고. 믿음을 놓고 믿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 안에 무엇을 감춰 놓았냐면 소망을 감춰 놓았어요. 욕망을 감춰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는 믿음이라고 포장을 시켜놨죠. 포장을. 자기 속에 욕망이 있는데.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언제 믿고 또 혹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랬을 때 언제 그런 말을 하냐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거의 못 보죠. 거의 못 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할 때 만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을 동반하고 있는 말입니다. 언제 그런 말을 하냐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타임에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있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때 만난 하나님은 자기가 소망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반드시 인간은 자기 소망, 즉 자기 욕망을 무엇으로 배설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얘기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 인식을 강하게 갖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못 갖습니다. 인식 못해요 인간이. 이것 외에 달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 소망에서 벗어난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성은
자기 소망을 따라 인지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소망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유일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자기 소망이 있는 곳이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거짓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만나는 공간이 어디냐? 자기 소망이 있는 곳. 그 소망이 딱 들어맞을 때 하나님은 딱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서조차도 자기 소망을 투입시켜 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고 믿어왔던 신앙 이런 거 다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그러니까 그런 배설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쓰레기는 다 먹다 남은 찌꺼기들이죠. 찌꺼기들. 전혀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갖고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냄새를. 아주 더러워하세요. 하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쓰레기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신앙입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풀어놓으면 그 안에 온갖 악취 것들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그 자기 자신을 날려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은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자기 소망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 소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죠. 예수 그 자체, 예수 그 자체를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를 본질적으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망을 벗어버리고 말씀 그 자체를 소망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자신들이 증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들은 예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잖아요. 우리가 온통 자기 소망에 하나님을 투입시켜서 믿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600억을 한 명 하셨습니다. 이름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고발을 당했죠. 장로님들. 밝혀진 것만 600억이니까 아주 근거가 뚜렷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가 뚜렷한 것.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거의 50%, 100%더 사용이 많죠. 많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에 썼어요. TV 화면에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해요. 잘 걷지도 못하고 구부정해갖고 이렇게 걷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목사님을 따르죠. 피켓 들고 이제 밖에 서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화이팅.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 목사를 그렇게 따르느냐 입니다. 따르느냐. 안 따르는 사람이 소수고 따르는 사람이 대다수죠. 지금도 그 교회는 꽉꽉 들어차고 아마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 죄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라든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심지어 금식하는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매주 금요일 되면 금식기도 차가 교회 앞에 서서 그 금식기도는 가거든요. 가면 무슨 기도 불격자가 무슨 기도 시키겠습니까? 목사님이 건강하게 잘 있다가 무혐의를 풀어나든지 아니면 이 환난과 고난, 물론 그 목사님 스스로가 이것은 자기에게 환난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600억을 착복을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썼죠. 6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 그런 목사를 따르느냐? 무엇 때문에? 여자 문제, 뭐 돈 문제, 자식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란 문제는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얼굴에 이 똥칠한 목사죠. 세계적으로도 이 똥칠한 이런 패륜적인 이런 목사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듯 하면 세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게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근데 그 목사님은 다르잖아요. 그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사라고 그러고 세계적으로 막 온갖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건 심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냐 이거죠.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뭐냐? 그 목사님이 자기들에게 늘 소망을 주는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늘 소망을 주는 말. 그 목사님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이 힘들고 지친 이 세상에 뭔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준다 이겁니다. 제가 소망을 주는 말과 그 목사님이 주는 소망이 주는 말이 달라요. 파워가. 그 목사님이 앞선 말하고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다 뒤집어집니다. 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웃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것 같은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다르죠. 그 목사님은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하여튼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힘있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이었죠. 600억을 그냥 쉽게 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쓰는 건 쉽게 썼지만 자기 생각에 600억을 쓸 만한 머리를 굴리고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600억을 법 안 걸리게 잘 쓸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안하고 생각해서 썼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수를 소망으로 얘기하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쫓고 있어요. 상식적 같으면 그 교회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아, 저 목사가 거짓이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심지어 그 목사한테 돌을 던져도 괜찮아요. 몸으로 던져도 괜찮습니다. 왜? 너 돈 한 대 맞고 깨달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던지면 그 돈은 사랑의 돈이에요. 그냥.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자 문제로 돈을 지불했든지 교회 횡령을 했든지 자식들이 뭐 수천억을 썼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정 일이지 아주 통큰 사람들이야. 비단 이것은 그 목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목사들이 이러한 말들을 이런 설교 시간에 마구마구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지라는 이런 거짓말로 우리가 세뇌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 속에 항상 있는 말이 인간의 소망이죠. 희망.
근데 이런 모든 것은 다 욕망입니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신은 존재한다. 이게 명제예요. 기독교인들이 신을 믿는 것. 나는 소망한다, 고로 신은 존재한다. 멋있는 말인데 이건 제가 쓴 말이에요. 어디서 이게 베껴온 말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실체. 그래서 소망을 쏙 빼면 신은 없어요. 신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우리가 바라는 말 중에 복이라는 말, 이 말 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 문제 빼고, 사업 문제 빼고, 건강 문제 빼고, 남편 문제 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건 소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다는 건 소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졌어, 자기한테.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뿡뿡거리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소망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소망이 없으면 힘도 없는 그러한 종교가 사실은 되어버렸어요. 이런 말을 하면 반드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아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잘못이냐. 전지전능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쳐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자의 합당한 자세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고 찾아줘야 되고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제법 들으면 그럴듯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가 보이는 말인데 그 말 자체가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의 말이라는 거예요. 헛소리.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상태의 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 소망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이 시간에 그런 신앙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깨달으라는 것. 자기의 소망을 근간에 두고 하나님께 무릎에 닳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아시라는 거예요. 아시라는 거. 오늘 보면은 철저하게 인간들이 예수를 자기 소망에 두고 믿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있는 장면.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도는 설교를 또 못해요. 저는 이런 설교가 또 잘하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이런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다 이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똑같은 모습,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아니면 애써 이 말씀을 피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을 본받자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자. 즉 예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세요.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죠? 없어요. 요 설교만 하고 설교를 펴놓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구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구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 이것이 왜 이런 말은 못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차마 말할 수 없겠죠.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렇게. 만약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교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요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독려해 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은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한 것을 오히려 믿음이 좋은 신앙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시정률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소망하는 그것을 줄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건강이면 건강, 돈이면 돈, 사업 성공이면 사업 성공, 자식 문제면 자식 문제, 결혼이면 결혼, 기타 등등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세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새벽 예배가 존재하고 철야가 존재하고 금식이 존재하고 금식 기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없으면 새벽 예배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철야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요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요것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다 이것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지 예수가 누구신가 때문에 모이기 힘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좀 뭘 알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뭘 알고 다니라는 얘기.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면 그것을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전혀 칭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했을 때 야, 너 참 믿음이 좋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능력 있게 봤구나.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게 네가 나를 봤구나. 그래 마음껏 구해봐. 내가 다 해줄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칭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럽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야고보와 요한은 별 믿음이 없거든요.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들의 생업을 버리고 그죠? 분명히 그물을 이렇게 깃다가 예수님이 야 내가 살아남는 거부가 되게 할게 따라와 그냥 바로 즉시 따라와 즉시 예수님 생각해보고 가게 즉시
따르는데 아버지도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이런 말도 나와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자기에게 큰 물주예요. 네? 아버지는 큰 물주야. 그 당시 배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부자. 오늘날도 배가 가지고 부자인데 그 아버지 내두고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필요 없어. 그러니 오늘날 볼 때 믿음이 좋다는 증거에 이거는 믿음이 아주 좋다는 증거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은 예수님께 말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던 것이지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에서 56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한 예수님을 볼 때에는 하늘로서 온 그 능력자라고 아주 철저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눈 한번 쫙 보면서 눈치를 벌써 다 깠죠. 이 사마리아 이것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거 하늘을 내려서 불을 내려갖고 그냥 다 멸하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그럼 말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 그러면 여기에 불을 내릴저다. 그럼 불 떨어지겠다 이거예요. 그건 엘리야 같은 믿음이에요. 엘리야 같은 믿음. 엘리야.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명할까? 이건 보통 믿음 갖고 되지도 않아요. 오늘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이런 말 못해요. 이런 말.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믿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는 전적으로 믿음의 기반을 두고 한 말이에요. 믿음의 기반을 두고 한 말.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알지 못한다. 즉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었다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건 너희가 내가 누군지 너희가 정말 나를 믿었다면 그런 기도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구하고 있는 우리도 전적으로 구해야 할 것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자식 건강하게 잘 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지금 구해야 할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하나님 저희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가복음 이 오늘 본문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보면 기독 신앙을 완전히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제껴버린다니까요. 제껴버려.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찾으라고 찾을 것이오. 뭐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온 사람들이 얼마나 깡통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깽가를 하고 교회 나오고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하나님 믿는다. 이런 햇소리를 하고 있는 얘기를 햇소리를 하고 있느냐.
분명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그 기도를 보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한마디로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앞으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소망을 보였는데 그것이 전혀 믿음이 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과 이런 것을 기도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기도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죠. 차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죠.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그런데 차마 내 입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욕망인 줄 아니까. 그 욕망도 배설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게 죄인 줄 알죠. 또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들을 줄 알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막 와. 이거 기적 같은 일이 왔어요. 다음 주에 한 2사람, 그 다음부터는 10사람 이렇게. 1년 되니까 100명 됐네. 그건 저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손톱으로 그냥 딴 데 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나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지, 잘 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구하고 있었던 것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십니까? 너가 무엇을 구해야지 알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기도 응답. 그럼 이걸 깨달았으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기도 응답이지. 왜 들어줬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 실상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응답은 애초에 없는 것이에요. 애초에 없는 것. 소망을 두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근간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응답은 애초에 응답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혹 응답이 들어가면 그거는 죽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것. 모두 우리는 허튼 짓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엉뚱한 것, 이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와 요한처럼 허튼 것, 헛것을 보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올바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나오면 또 안 돼요. 이렇게 분명한 건 이렇게 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면 이것도 또 똑같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냐 이거죠. 왜 이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소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왜 인간은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음 주에 얘기하겠다. 쉽게 가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우리가 왜 와야 되냐면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왜 저렇게 기도했지? 여기에요. 요게
그러니까 잘못 구했구나. 여기에 포인트 맞추지 마시고 왜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기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느냐. 그런 기도를 했느냐 이거죠. 그런 기도를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시면 다음 주는 우리가 성공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100% 말씀 드릴 테니까 인간이 이런 것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할 수밖에 없었구나. 요거죠. 그러면 그 답을 알면 야고보 요한은 그 다음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요구를 못할 거예요. 다음 주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 거짓으로 가짜로